327쪽점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7쪽점입니다. 고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읽고 또 4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제 맞았는데요. 오늘 여기 과일을 보니까 채소 보니까 확실히 오늘 저희가 큰 풍년을 맞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과일이 채소가 절비하게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멀리 상징입니다만 이런 상징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또 모든 면에서 큰 복을 주신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표적이 바로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가 참 중요한데 이 감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비율을 차지하실까요? 뭐 10% 또 혹은 30% 50% 또 많은 분들은 그 이상의 비율을 또 찾아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이 감사라는 것이 그냥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에서 일정한 비율의 뭐 그런 할당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 신자의 존재 자체가 바로 감사하는 자이고 모든 말이나 일에서나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서가 기록되는데요. 이 골로새서 말씀에는 감사하라는 말씀을 7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4번 나오고 있습니다. 4번 나오는 말씀 보니까 다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찬양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무엇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서도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게 4번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할 때도 찬양할 때도 감사하고요. 또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에 감사함이 없으면 깨어있을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을 힘입는다면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예 존재가 우리의 지위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찬송하고 찬양하는 삶이 우리에 있는데 공예배 시나 또 우리 공상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많은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때로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마음은 냉랭한 채 우리 마음은 무덤덤함에 그렇게 찬송할 게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3장 말씀이겠지만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가 그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그분 안에서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함을 더욱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모습을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고민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본다면은 그냥 우리 신자에게 감사라는 것은 10% 50% 이 정도가 아니고 전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신자는 곧 감사한 자이고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그 특징은 감사하지 않은 것이다. 로마서 1장 말씀 보시면은 이방인이든 유대인든 간에 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땅에서 말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 또 우리의 본성을 쫓아서 신의 존재를 알고 뭔가 창조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알지만은 그 조물주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뭔가 자연의 섭리 보면서 세상의 여러 일들 보면서 신의 존재를 알지만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신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원롭게 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면서 유대인도 죄 아래 있고 신자도 죄 아래 있고 이방인도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만은 감사하지 않는 삶. 이게 바로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신자의 특징은 곧 그 존재나 그의 모든 삶 자체가 감사이고, 교회 밖에 있는 인류의 죄 아래 있는 자들의 그런 특징은 단 한마디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의 유무를 따라서 신자냐 불신자냐, 하나님 아는 사람이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냐, 이게 절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감사는 우리에게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두 번 6월 달에 7월 달에 우리가 맥주 감사들이 있고 가을 11월 달에 추수 감사리는데요, 우리 전통적으로 교회 절기에서 두 번의 감사들을 저희가 그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의 감사를 통해서 매번 예배가 늘 감사의 등신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특별히 두 번 지키면서 상반기 때 하반기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런 상징과 표적을 보면서 주께 감사하는, 온 교회가 함께 감사 예배 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감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시면은 이와 같이 신자의 존재가 감사한 자이고 신자의 삶 자체가 감사의 삶인데, 우리에게 그 시작이 무엇인가, 이런 감사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의무가 나오기 전에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한 자로 살고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 신자는 온 이 세상에서 특권을 받은 사람이다, 특권층이다, 특권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보면서 이 특권의 말을 제가 이제 지어냈는데, 정말 신자는 특권을 가진 그런 사람 같습니다. 이 특권이 무엇인지 모르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한 권리를 갖고 있고 뭔가 내가 혜택을 받고 있고 특혜가 있다 생각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저는 우리가 왜 감사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그런 존재에 합당한 생활이 왜 나오지 못하냐 하면,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고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우리 죄인들인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복,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이 특권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감사 삶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3장 12절부터겠지만 1절부터 11절까지에서 벌써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 신자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특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지 않느냐, 일으키심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다 하나님께 대해 죽은 자였고, 주를 알기 전에 말입니다. 주님께 대해서 죽은 자였고, 의에 대해 죽은 자였고, 천국에 대해 죽은 자였고,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죽은 자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 받고 함께 살리심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함께 얻게 됐다는 말이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그 의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 본래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인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인데, 그러나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창조 역사가 나타나면서 새 사람이 우리가 되었죠. 우리가 만약에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일으킴 받게 하시고 살리심 받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우리 살려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 부름에 응답해가지고 나마다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신 은혜를 주신다면 얼마나 그렇게 참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1절에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 신자가 위의 것을 찾아 이유가 바로 앞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살리심을 받은 살아난 자들입니다. 과거 우리 영혼은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은 자들인데, 주님께 대해서 신령한 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 죽은 자들인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자들이죠.
그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잘 그렇게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 연합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예수의 보혈과 함께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장차 우리가 우리의 몸도 부활하지만 영이 먼저 부활해가지고 새 생명 부활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은혜를 받았는데, 이 특권을 받았는데 감사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차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생, 이 생명이란 말인데,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진정한 생명을 받았는데,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고 살아도 그 생명을 온전히 풍성히 누릴 수는 없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영생을 예수님 안에서 맛보게 하셔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온전히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장차 우리 천국 가면은 하나님 약속하신 영생을 우리가 함께 맛보게 될 때인데,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죠.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일 것이라는 것은 감춰져 있습니다. 기대가 되셔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약속하신 그 생명, 그냥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질적이고 양적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우리 예수님이 주신 영생,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있는 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면, 영생, 영원한 생명인데 시간만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함께 주어진 생명인데, 그 생명은 아무리 예수님 안에서 살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온전히 즐거워할 수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 올라가면은 지금 그 생명이 우리에게 지금 감춰져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대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동의 많고 들은 게 있어도 그 생명이 어떠할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감춰진 생명이지만 장차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복락입니다. 이런 특권을 우리가 미리 우리가 받았는데, 이 특권을 생각하면 감사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런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 나타날 생명은 우리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춰있을 뿐입니다. 일부 조금 맛배기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누리고 있을 뿐인 것이죠. 10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런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죽은 자였고 옛사람의 존재를 가진 자들인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같은 자를 부르셔서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성이 있는 자들이지만 죄인이지만은 우리의 지위를 새 사람의 지위로 그렇게 우리를 바꾸셨죠. 이런 변화를 우리 주셨습니다. 이런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우리 하나님 몰랐을 때는 이런저런 잡다한 지식이 많았지만은 그 지식은 참다운 지식이 아니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지식은 완전히 새로운 지식인 것이죠. 하나님 아는 가운데 모든 만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새롭게 주어진 지식입니다. 그 지식, 새로운 지식을 날마다 배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식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가운데 경험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고 만물이 달리 보이고 세상 이치와 모든 만물의 이치가 다 그렇게 새롭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지식,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안에서 갖는 새로운 지식이라는 그 은혜, 이건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가지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것이죠. 그 특권을 아는 것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부터 주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사실 감사한 자가 되라는 말은 15절에 나와 있는데,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지만은 이 말씀은 본래 12절부터 이어지는 문장에서 그렇게 함께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왜 감사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까?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특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과 출발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 주로부터 사랑받는 자. 우리 얼마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여기면서 내가 그런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는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내가 마치 예수를 선택하고 내가 믿음을 선택한 것처럼, 내가 결단해서 교회를 찾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나의 선택은 그 이유이죠. 주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었고 거기에 응답해서 나의 택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주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냥 운명의 장면 아니고 기쁘신 경륜 속에서, 기쁜 섭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할 것을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시게 되었죠. 자기 앞에 설 때에 흠없고 점없는 자로서, 거룩한 자로 세울 이 목표를 위해서 일찍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것, 성경에서 나타난 얼마나 중요한 그런 사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이야말로 많은 사람 가운데 주로부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로부터 택함받은 사실야말로 큰 특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일이 있다면, 그러나 소수만이 특별히 선택받았다면 그 선택받은 소수는 특혜를 받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특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어지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영생을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주의 선택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또 거룩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힘으로 결코 의에 이를 수 없고 거룩에 이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다 범죄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해서 의에 이를 수 없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에 이르게 된 특권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를 보십시오. 과연 의가 있고 거룩이 있겠습니까? 의자 아래 프랑스 파리에서 테레가 일어났지만은 세상에는 의의가 없습니다.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성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그냥 어렵다 해주시고 거룩하다 얘기해 주신 것이죠.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하였다는 말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우리는 세상 사람이 부패한 것처럼 우리도 다 부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우리를 건드리셔서 구별하게 주셨죠. 우리 행위 때문에 구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 구별해 주셨죠. 마치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구별해서 성도로 부르신 것처럼, 그거는 백성을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갈대로 위해서 불러서 구별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처럼 오늘 저희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로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나아가 사랑받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처럼, 우리 기독교인처럼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까 304장을 예배 전에 찬송했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문무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독생자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형언할 수 없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 그 사랑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일어날 때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해서 때로는 문제가 일어날 때가 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예수를 통해서 얼마나 크게 사랑받는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인데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그 사랑, 물처럼 우리 가운데 부어진 그 사랑,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망이 오고 죽음이 오고 어떤 위험이 오고 칼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주로부터 택함받은 자이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고 사랑받는 자라면, 그 자체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감사치 않을 수 있는 것이죠. 12절에서 그런 말씀해놓고 13절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또 13절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라면, 사랑하는 자라면 긍휼과 온유와 겸손과 온유와 그런 것을 옷 입고 또 용서하라,
불만 가지지 말고 용서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감사는 곧 하나님 택하신 자로서 주님의 은총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로서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할 때 마땅히 나타날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걸소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이 감사한 자가 되라는 말씀은 넓게는 12절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로서 마땅한 일이지만은 동시에 같은 15절 내에서는 이런 뜻에서 우리가 감사한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걸소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걸소의 평강 무슨 말일까요? 이 평강이라는 말은 평화, 화평, 화목이라는 말인데 세상은 늘 전쟁과 소란이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평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죠. 그래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인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위해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사이의 화평, 온 세상에서 이 진정 화평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걸소 평강이라는 말은 걸소가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인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걸소가 주시는 평강이라는 말이죠. 그 걸소가 주시는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를 주장한 것은 온갖 철학, 헛된 속임수. 2장 말씀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괴롭힌 이런 이단들, 이런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하나씩 언급하고 있습니다. 헛된 속임수, 철학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고, 그를 사로잡고 있고, 그를 주장한 것은 걸소가 주시는 평강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고, 헛된 속임수였죠. 먹고 마시는 것, 천사 숭배, 과장된 금식, 이런 것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이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지 않느냐.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감사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어진 평강, 그 평강 때문에 감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서 쓰는 평강이 주님의 교회 안에 있고 이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주님의 교회에서 이 선물을 너희가 경험하라. 어디에서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 무관 백수십 명의 그런 시민들이 그렇게 사상을 당하였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그렇게 잔혹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세상의 저는 평화를 모르는 것이 여전히 세상의 전쟁, 시리아와 유럽과 근동에서 얼마나 여전히 전쟁이 있고 그뿐만 아닙니다. 거기뿐 아니라 온 세계 나라의 전쟁이 진행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통해서 진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첫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영광과 위엄의 보좌지만 예수님을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가 되는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동시에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조차도 과거에는 화평할 수 없는 존재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화평이 되는 은혜를 입는 그리스도 주시는 평강이 늘 주장해야 하라. 이 평강이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이곳에서 너희가 경험한다면 그 평강이 너희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한 자이고 사랑받는 자라면 감사한 자가 되고 특별히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 때문에 너희가 한 몸 안에서 이 평강 위에 부름받은 교회 안에서 너희가 이 평강을 경험하는 가운데 주께 감사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감사한 자가 되는 말은 그야말로 어떤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 말이 아니고 감사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이고 우리의 존재가 이미 거룩하게 된 존재이고 이미 우리의 존재가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한 자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감사한 자가 되라. 그냥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사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또 감사를 말씀하실 때에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도대체 찬양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 구절에서 잘 말하고 있죠.
특별히 찬양이라는 것은 그냥 찬양이 먼저가 아님을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고 은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바로 찬양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노래가 많잖아요. 가요도 있고 유행가도 있고 가곡도 있고 동요도 있고 온갖 노래가 많은데 감사한 노래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연 그런 찬양의 그런 일들은 거의 찾아올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뭐 때문에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노래와 다른 그런 우리의 노래, 찬양을 부르는 그 노래를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글소의 말씀이 너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글소의 말씀, 글소를 통해 주어진 말씀, 글소에 관한 말씀이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셔서 주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은 한마디로 글소의 말씀입니다. 글소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글소에 대해서 말할 말씀이기 때문에 글소의 말씀이라고 우리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을 주신 글소에 관한 말씀, 이게 성경책인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한마디 말하면 글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글소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만약 우리 글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길을 알 수도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의 방법 몰라가지고 영생의 길을 몰라가지고 여전히 어두운 속 헤매는 자처럼 소경처럼 그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를 통해 계시하셨고 자신의 계시하신 말씀, 글소에 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입 있게 하시고 강단에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성령청을 통해 가까이 있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게 된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이 말로 글소가 이루신 그 구원덕을 알 수 있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책 안에 어디에 글소를 알 수 있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쌓여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 성경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물론 세상의 책에도 약간은 지혜가 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있는 책은 성경책에 외로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노란 하나님 방법이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고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남자나 여자나 유대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아무 할 것 없이 지식 있는 사람이나 지식 없는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우리의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지혜, 그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교훈을, 진정한 교훈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를 책망해주고 우리 영혼을 책망해주고 우리를 바르게 잡아주고 언한 목표를 제시해서 그 언을 위해서 교육시켜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그 비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이죠. 이 글소의 말씀, 이 글소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한다면 거기다 응답으로서 하나님 찬양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이 글소의 말씀이 그냥 예사로운 것처럼 생각하고 그 예배 참여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글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응답과 바른 화답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다.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찬양하면서 마음은 냉랭한 가운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감사 말할 때 17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말 속에는 들어가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또 그를 힘입어, 이 그라는 건 주 예수의 이름이죠. 주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그런 말씀합니다. 주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 가장 귀하고 고귀한 이름이고 아름다운 이름인데, 여러분 주 예수 이름이 말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 고귀한 이름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이름 안에 있고, 그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거 특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름과 함께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이름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주 예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구주 예수 이름만에 우리가 있고, 우리 인생의 구주 예수 이름만에 산다면 이런 특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를 힘입었어. 그를 힘입다는 말은 설사 우리의 역경이 오고 혹은 불행이 닥쳐오고 가뭄이 오고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그를 힘입었어. 우리 주 예수 이름은 한마디 말로 모든 것 대신 이름인데, 만유이신 그 이름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서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일 뿐 아니라 모든 가운데 모든 대신 분이심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강조하는데, 11절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서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일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리라. 이 만유란 말은 어렵게 보이지만 간단한 말입니다. 영어로 all이라는 all,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중심부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구원과 지혜와 능력, 우리의 존재의 출발이고 기원이 되는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하든지 말하는 일이나 다 주 예수님을 할 뿐 아니라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을 힘입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우리 복음 속에도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장미꽃에도 가시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고난에도 감사하고. 우리가 너무나 역설적인 것인데, 우리는 되게 보통 사람은 다 우리가 이제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자는 그걸 초월하는 사람이다. 예수 이름 힘입다면은, 모든 대신 예수 힘입다면은 그 이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라. 역경 속에서도, 가시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불행이 와도, 흉년이 와도 감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건 여러분들 이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만유 안에 계신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 교인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또 종이나 자유자나 야만인과 서구디안 특별히 야만인 족 중에 야만족인데, 그래 차별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차별이 많이 있었어요. 함께 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 안에 차별이 있으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만유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셨다면 조금 차별을 가지고 무슨 그게 대수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 대신데 조금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자, 물론 인간 세계에서는 종과 자유 차이가 너무나 크고 남성 여성의 차이가 크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든 것 대신 예수님만 있다면 그 차별은 차별이 아니다. 문화적인 차이, 인종의 차이, 성의 차이, 지식의 차이, 재산의 차이, 이런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모든 것 대신데,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힘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감사치 않을 것이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프랑스의 파리에 나타난 테러 보십시오. 결국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들은 관용하는 자야 되는데, 종교가 달라도 그 종교가 설사 구원의 종교라 할지라도 그 종교에 대해서는 관용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IS가 그들이 극단적인 테러 분자 할지라도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테러를 당한다면 참 종교가 아닌 것이죠. 진정한 종교라면 그의 정신을 통해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관용하고 차별이 없는,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만유이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차별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만유이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차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하든 간에 우리의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할 뿐 아니라 예수 이름 힘입어서 감사치 않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차별을 뛰어넘는 모든 걸 다 초월하는 역경과 고난을 초월하는 우리 모든 상황에서도 예수 이름 의지해서 모든 대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감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4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바로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라고 권면하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기도에 감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고백에서 21장 보면은 이런 장입니다. 주제가 뭐냐면은 우리 예배에 대해서 또 안식일, 주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중요한 장인데요. 세상에도 모든 종교가 있고 예배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방식을 정하셨다 말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찾는 예배이고 영과 진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찾는 예배다 하면서 일반적인 종교를 타는 예배를 그렇게 주님이 부당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날이 바로 주일이다 안식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경 본독, 찬송, 또 설교, 성찬, 세례, 또 금식, 감사일 이런 예배 요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서서 우리에게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에서 모든 중요한 요소가 많지만 특별히 예배는 감사와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 다음에 성경 공독, 설교, 찬송 쭉 말씀하셔요.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감사는 많이 없으면 예배가 될까요? 아마 저 세상에는 감사 없는 예배라는 것은 그냥 일반 종교와 똑같을 거예요. 저는 언젠가 한번 어떤 공원을 지나면서 국립공원을 지나면서 사찰 절 옆을 지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백 미터 쭉 절벽에 놓여진 걸려있는 기도 제목을 보았습니다. 불교 신자들이거나 혹은 불교 신자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평범하게 자기의 소원을 그렇게 적어가지고 줄에 매단 그 종이였어요. 수백 미터에 달했습니다. 저는 궁금해가지고 하나씩 다 읽고 지나갔습니다. 본래 주로 건강을 위한 건강하게 해주세요. 수능이 앞에 오니 합격하게 해주세요. 또 행복하게 해주세요. 직장에 성전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 그 소원을 보면서 참 우리 사람이 보편적인 참 평범한 소박한 소원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건강해야 되고 형통하고 성전하고 잘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나무랄 수 없는 일이고 또 신자를 또 우리가 마땅히 구할 수 있는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것만이 저만한 사실에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눈을 뜨고 눈을 씻고 다시 한번 쳐다봐도 감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이 되었어요. 그렇구나. 기독교의 인의 기도와 일반 사람의 기도는 여기에 차이가 나는구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고백 21장에 예배의 중요한 요소 감사를 제가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무조건 간구만 있는 우리의 소만 아래는 그런 간구만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감사가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특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 종교에도 기도가 있으니까 뭐 특권이겠냐? 또 맨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라 의무만 있으니까 기도는 의무지 특권이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래 가만히 오시오. 우리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갔을 때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하늘이신 아버지께서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그렇게 자식이 구할 때 준다면 하물며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창주신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약속하셨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특권을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의무진의 특권입니다. 신자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관계에 있는 예수의 피로 맺은 언약관계에 있는 언약을 가진 자들의 특권입니다.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기도 의무 이전에 먼저 특권이죠. 아무나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 힘입어서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상주신 임을 믿으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약속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죠. 기도는 의무 이전에 먼저 은혜의 방편이고 복의 방편이고
기도는 우리 신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만 우리 기도가 속화되지 않고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너무 흥미로운 말씀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른 말로 하면 기도에 감사가 없으면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감사가 없으면 일반 종교의 기도와 다를 바 없고 평범한 소원 아령과 다를 바 없고 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 부르셔서 영생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자를 여기신 우리 하나님, 우리 행위로는 도저히 합당할 길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 기업을 받을 자로 합당히 여기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는데요. 1장 3절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그렇게 늘 있었더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에도 감사함이 있습니까? 12절에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장 12절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생활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장 7절인데요.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에 따라서 기도에 감사함이 있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중요한 그런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 있는 것을 고백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 주 앞에 아뢰 뿐 아니라 동시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 감사할 내용이 풍성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 감사를 받아서 감사에 관한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일부만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라 긍정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우리 신자의 지위가 존재가 바로 감사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모든 말이나 모든 일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늘이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을 알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도에서도 감사함으로 그렇게 있어서 감사해서 그렇게 늘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추수 감사들 오늘 이 절기의 때뿐 아니라 늘 평상시에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 주로부터 큰 사랑받은 자로서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성도의 자리에 있어서 성도처럼 행하면서 감사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